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내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찾고 그 뜻대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오전 메시지에서는 다른 복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뭐냐를 성경을 가지고 확인했고, 지금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많은 주장 가지면 그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는데, 그 뜻을 찾게 되어지는 또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도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관계없게 된다. 그럼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거 권능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의미도 모르고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밝히 전해주는 것은 놓쳐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만 자꾸 행하는 능력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펴봅시다. 저희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즉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봉사는 육신적인 봉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고 안 알아주면 실망하고 낙심해 떠나가 버리고, 교회도 중직자들을 막 선출하는데 막 장로님들 뭐 1억, 권사님 몇천만 원 이래가 막 매간 매직처럼 막 세워가지고 분쟁도 생기고, 장로님으로 선출 안 되면 시험 들어서 떠나고, 권사님 안 되면 막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장로 권사 되면 막 시험 들어버리는 식으로 돼버리는 것도, 성경의 복음, 주의 이름의 의미, 성경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평신도로 있어도 행복하다니까. 꼭 장로를 해야, 꼭 목사를 해야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교회가 진짜 본질은 잃어버리고 주변적인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워요. 저는 큰 교회 있어 봤습니다. 몇천 명 교회에서 제가 파송을 받았고 거기에 부교육자도 했고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 전도 훈련도 시켰는데, 큰 교회는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교회 만약에 피아노가 없다 그러면 야마하를 사든 영창을 사든 그러면 싸고 좋은 거 사면 돼요. 근데 그냥 못 사. 당회를 열어서 어떤 장로님의 조카가 영창 피아노에 있다,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야마에 있다,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어떤 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 에어컨 들어온다, LG에 있거나 삼성에 있거나 아무 걸 못 들여와. 이게 또 의논을 해봐야 돼. 의논도 안 하고 LG 걸 갖다 넣었다 그러면 이제 삼성 제품
하는 그 뭐 관계된 분이 있으면 쓸데없는 것 같고 본질은 놓쳐버리고 서로 껍데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교회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싸움을 할까?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입니다. 집사님 때 은사를 받아가지고 40일 금식도 했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40일 금식을 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진짜 좀비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시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깍 말라 저기 막 에티오피아 난민같이 막 얼굴이 다 뻗어가지고 허벅지를 보여줬는데 여기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허벅지를 때렸는지 새까맣게 멍들어갖고 그러더니 막 저희 어머니가 아픈 사람 기도했는데 낫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고신, 부산에 온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고신도 질이 틀려요. 고신 중에서 고려파가 있다니까. 고려파는 뭐냐?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 없다. 아무리 그분이 회개를 해도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의 설교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해서 신사참배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듣겠다고 따로 빠져나온 파가 고려파입니다. 굉장히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핵심들이 약해져 버리니까 뭐 비슷하게 가냐면 바리새인 사상같이 가버려요.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달라, 우리는 그렇게 선민의식처럼 빠져버린다니까. 아니요. 무슨 선민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드러낼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니까. 목사도 사라지고 우리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교회 머리가 아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니까. 지금 너무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머리처럼 앉아있어요. 틀렸습니다.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딱 드러나야 되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데요. 얼마나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쳤는데요. 얼마나 선지자한 노릇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모르겠다 그랬어요. 충격 아닙니까? 왜 모르겠다 했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과 주의 이름의 비밀은 모른 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낫게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옆에서 봤다니까. 한 번은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안방에다가 어떤 낯선 남자 아저씨를 50대 먹은 아저씨가 배가 산만큼 복수가 차가지고 배꼽이 톡 튀어나온 거 보셨습니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배꼽이 튀어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을 방에 놓고 기도하는데 좋아할 남편을 느꼈어요. 일 갔다가 우리 아버지 오니까 낯선 남자가 안방에 누워있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며칠을 두고 기도했다니까. 근데 학교 같은 거 쭉쭉쭉 데리고 나아가 일어나 가더라고. 그럼 우리 교회 나왔다니까요. 귀신 들렸다가 떠나간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왔다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자기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때 당시에 25년 전에 1,000만 원 한게 지금으로 막 한 1억 헌금한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 내 남편 문제 해결됐으니까 할렐루야고, 내 병 나았으니까 할렐루야고, 귀신 떠나갔으니 할렐루야지. 이제 예수가 필요 없어. 내 인생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고쳐준다면 갈 거고, 부적을 쓰면 된다면 갈 거라니까. 그런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떠나갔다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만 초대교회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끝까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 수천 명 사람들이 안 왔다니까. 진짜 본론은 뭐죠? 네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 떠나간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부을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병 나은 것의 증인이 아니고 귀신 떠나간 것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인간의 근본 문제 사탄을 깨뜨린 참된 왕이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요,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만나게 참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래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아닙니까? 심지어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더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도 미혹합니다. 바보라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보라서 죽은 문선명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딱 갔는데 다 맞춰버리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자기의 질병 문제를 치유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법관들, 공무원들, 판사들, 검사들이 이단 사이비에 다 엎드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풀리지 않고 지식적으로 풀리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있다 여기서 병 고친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쉽게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승리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그에게 더해버리고 빼고 믿으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어떤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대로 믿지 못하니까 성경대로 행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다니까. 아닙니까? 아멘.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내 아버지의 뜻이 뭐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아들이 누군지, 아들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처럼 전하면 안 되죠. 다른 복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강조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세례요한처럼 강조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말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전해줘야만 영원한 생명이 임할 거 아닙니까? 아멘.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 이름에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성경을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하여 증가하는 거다. 근데 40절은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디에 오지 않다? 내게로 오지 않는다.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가지고 아까도 쉐마, 토라, 탈무드 막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막 암송하고 외우고 메시아에 오시옵소서, 메시아에 오시옵소서. 얼마나 잘 믿었냐? 11조 철저히 하고요. 구제봉사, 금식기도 철저히 하고 누가 봐도 저렇게 믿으면 정말로 막 장로감이다 할 정도로 잘 믿었는데 예수님 오자마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착한 예수님 욕을 했다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욕합니까? 성경을 외우는데 암송하고 아예 금식기도 하고 헌금 철저하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죠? 한 가지만 몰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막 기도하는데 33살 먹은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보내주세요. 저는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말고 목수 아들 말고 하늘에서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천사들과 내려와가 이 로마 군인들을 쳐없앨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래 예수가. 지금도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걸 보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 얻게 하는 어떤 절대적인 숫자다 그러는데 기회를 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학적 의미는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뭣도 모르고 재림 예수가 이제 초림 예수인 줄 알고 기다리고 아멘 했는데 자기들은 뭔 상태요? 불신자지. 지금 유대인들이 여호와여 야훼여 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 보면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이 뭐냐?
요런 파이프 관 안을 통과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through라고 하는데, 드라이브 through라고 맥도날드 보면 차 갖고 딱 가가 멈춰서 받고 지나가도록 통과해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곧바로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나마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신학적 의미는 있는데, 결국은 유대인은 지금 야훼라고 부르는 그 야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누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완전히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요. 나라니까 나.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있었던 내가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누구냐? 나였다니까.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23살에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요, 정말 대성통곡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막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막 많이 가르쳤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준 적이 없다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도 몰랐고, 애들이 와가 분반 공부하는데 재미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맛있는 과자 사주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옆에는 5,000원짜리 가방 줬다는데 그럼 우리는 7,000원짜리 사다 주고, 레크레이션 연구해서 교회 재밌게 해주고 오게 만들었지, 한 번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그 아이들에게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은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복음을 받자마자 왜 그러냐, 하나님 내가 어린 소자 하나에게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데, 내가 나름 열심히 가르친다고 잘 가르친다고 애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전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어갖고 다 바다에 던져버렸네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내가 죽여놨는데 그때 빨리 가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드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구나. 우리 최순실 강수집사님 원래 눈물이 많이 없다는데 저에게 오는 날부터 계속 울고 계신데, 얼마 전에 그 인천에서 굉장히 친한 40년 지기 그분한테도 또 옆에서 기도하는데 뭐 울고 우시더라고.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 진짜 한 영혼 내가 저 친구 꼭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가족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던 친구가 복음 거부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앞에 전한 40년 지기는 그분은 너무너무 잘 듣고 좋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전부 불교를 믿으니까 딱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는 받아들이려면 확실하게 하고 절도 안 가고 딱 끊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근데 이 내용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막 복사해가 나눠준데 천수한테 그냥 한 번만 따라해. 목사님이 기도할 때 따라만 해.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본인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돼. 옛날에 불신자 그러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 있으면 아이고 나는 우리 아내가 너무 잘해갖고 아내 천국 올라갈 때 발가락 잡고 같이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런 농담 치는 사람인데 아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돼 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펴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여기 그냥 성경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 오실 메시아 바라고 승리한 거 아니냐,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방주 안에서 구원, 그 방주가 바로 나다. 이 바보들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드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고 나온 게 아니라 장차 내가 인자가 들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계속 나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했다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걸 설명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모세율법이 모세오경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의 글과 이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요. 시편에 이 시편이 바로 가장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성경은 한 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구약 성경의 주제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주제 오신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나오도 이 사람이 중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삭의 믿음을 본받자, 요셉의 믿음을 본받자,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내용, 승리케 만드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그 그림자 바라보고 승리했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염려할 필요 없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이미 끝났다. 그게 믿음이요. 성경은 너무 심플하다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파들이고 원어 베르벨 거 파들어가 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설교자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려서 뭔지도 몰라요. 12제자 이름 잘잘 외워봐라. 그걸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 노래가 66권은 목사를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외우면 좋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그걸 외워야 가치가 있지. 제가 어릴 때부터 암송대회를 많이 했어요. 10편을 다 외우는 할머니가 있었다니까, 원장님. 복 있는 사람은 하기는 길을 쫙 나가는데요. 갑자기 중간에 딱 끊기잖아. 그럼 다시 못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게 처음부터 발동을 걸어야 돼. 근데 제가 아마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할머니하고 비슷한 연배셨으니까 제가 물었다니까, 할머니한테. 우리 할머니는 진짜 24시간 진짜 기도하는 분이에요. 할머니 혹시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가고 헌금도 안 하고 저기 막 잘생긴 할아버지랑 놀러 다니고 구원 받겠어. 아이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죠. 구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사람. 아멘. 단순하게 그냥 복음 한 번 듣고 영접기도 따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한점함성은 하나님이 간다. 진짜로 제가 23살 때 진짜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진짜 꿀송이보다 달고요. 찬양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고요. 이제 전도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말해주고 싶은 거지. 집사님처럼. 이 복음 막 말해주고 싶은 거야. 지나다니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까? 근데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전도운동이. 저는 초등학교 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로 데리고 가는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23살 때부터는 정확하게 복음전에서 살렸는데 지금까지 몇천 명 됩니다. 최소 5천 명 넘습니다.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아예 스페니시권 사람들이 막 인력시장에서 일 안 가고 하루 종일 놀고 있길래 거기 가서 한국음으로 적어가지고 막 스페니시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El propósito de Dios al haber creado a los hombres 막 이렇게 전하는. 제가 스페인어는 못해요. 하도 읽어주니까요. 그러니까 몇천 번 읽어버리고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음이 스페니시를 이렇게 가야 돼. El propósito 막 알라베크라도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억양이 있거든. 나중에는 처음에는 El propósito de Dios al haber 그런데도 잘 들어. 왜 한국 사람하고 서툴게 우리로 말하면 흑인이 와갖고 당신이 왜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도 신기하니까 들어준 거겠지. 근데 처음에 두 명한테 딱 줬는데 이 사람들이 영접하고 말씀 계속 듣고 싶다니까. 오 이거 봐라 반응이 너무 좋아. 그때부터 전화했는데 제가 6개월 만에 400명 스페니시 사람들에게 영접시키고 막. 그래 이 사람들이 한 40~50명 교회로 와버렸어. 그래서 그 지역에 워싱턴 에란데일에 있는 스페니시 목사가 나를 찾아왔다니까.
한국 목사가 스페인 말을 잘 못하는데 전도를 한다. 근데 와가 내보고 막 스페인 말로 하는데 나는 몰라요. 한국어를 제가 복음만 전해. 이 사람은 내가 스페인 말을 잘하는 줄 알고 이 사람 보기에 영어도 짧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짧은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금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주로 한인들이 주로 어디 모여 사냐? 위로부터 따지면 캐나다 밴쿠버, 시애틀,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밑으로 내려오면 LA, 오른쪽은 저기 토론토, 그 다음에 보스턴, 그 다음에 뭐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워싱턴, 요 정도 몰려. 밑에는 휴스턴, 오스틴, 달라스 요 정도 살지 텅텅 비었거든. 하나님, 저 많은 줄을, 분명히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가 아울라 있다면 제가 한 달에 1개 주씩 들어가서 거기 제자들을 찾아서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주를 살릴 제자를 찾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해가 1년 동안 10달 동안에 1개 주씩 딱 해가, 그때 구승혜 목사, 저 앤드루 선교사, 이용규 목사 4명이 3일 금식하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50개 주를 두고. 첫 번째 나온 게 플로리다 주였어요. 플로리다 주가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 어디로 가야 될까? 큰 도시가 3개.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올랜도는 거기 디즈니 월드라든가 뭐 시월드 이런 게 있어요. 관광객이 많으니까 일주일 동안 마이애미 가서 제자가 안 나오면 일주일은 템파로 가서 제자 찾아들어오자.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그 쿠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와 있다 해서 쿠바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에코 쿠바라는 선교단체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딱 만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산권이니까 북한처럼 돈 주는 전도가 안 되고 성경책 보내는 게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간사가, 우리 목사님도 그런 생각인데 한번 만나달라. 스페니쉬 자매가 딱 가서 만난 게 까르도로 목사님이에요. 이분한테 복음 딱 나가니까 당신들 이거 줘봐라. 내가 마이애미 상임위원 300개 교회에 상임위원 10명 중에 1명인데 이게 성경에 맞는지 확인하겠다. 목요일로 확인 따가더니 금요일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300명 교회인데 금요일날 150명, 100명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몰랐다고 손들고 영접하니까 목사님도 충격받고, 돌핀몰에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막 스페인어로 막 전도하면서 1시간 만에 서명 영접하고 막 이런 거 보더니 이 사람들은 전도지도 못 나눠주다가 한국 사람이 말해도 된다가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나가 전도했는데 70명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우리가 현재 복음을 안 전하구나. 둘이부터가 이 부분이 과테말라에 레닌 목사님 해가지고 중남미에 뭐 10몇 개 나라 문이 열려가지고, 멕시코에 그 로베르토 목사는 저하고 동갑인데 덩치가 이만한데 불이부터가 나중에는 아예 세계교회인가? 3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10,000명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멕시코 레온이라고, 멕시코 시티가 서울 같은 게라면 레온은 부산 같은 게인데, 가톨릭 교황이 멕시코에 내려오면 꼭 레온에서 잔대요. 그 성지가 있대. 그런데 이 레온에서 어느 정도로 가톨릭이 세냐? 교회를 핍박한대요. 솔직히 말하면 천주교고 교회를 핍박하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핍박한대요. 근데 이틀 동안에 10,000명에게 복음 전해가 7,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쿠바의 아놀드 목사라는 사람을 딱 찾았는데, 이 아놀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빠져나오는데, 이 아놀드 목사가 70명 교회였는데 딱 4개월 만에 500명으로 부흥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 교단에서 80몇 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서 아예 뛰던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쿠바가 제일 어렵게 살아도 공산권이라도 남 도움 받지 말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가 복음 메시지 듣고 이 사람 찾아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다 구원자라고는 전했지만 한 번도 성경대로 초대교회가 전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 전한 적 없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병하고 똑같다. 나가 회개한다. 그리고는 이분이 복음 들고 뛰기 시작하는데요. 4개월 만에 500명 교회가 되니까 주변에 20개 교단 목사님, 총회장, 부총회장들이 몰려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났냐? 한국에서 목사들, 그때 저희 동기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전해준 분. 그래가지고 20개 교단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딱 했는데 이분들이 회개하고, 쿠바 전역에 내 교회를 위해서 부흥시키지 말고 쿠바 전역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18개 주마다 순회하면서 제자 찾자 그랬는데, 쿠바는 그냥 설교 못해요. 설교할 수 있는
그걸 퍼밋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도 안 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못하게 하고 20개 교단 이상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게 해준 적도 없대요. 근데 50개 교단에 몇천 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바나에서만 해라. 그래서 하바나에 2,000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각 주별로 팀을 짜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 이거 스페니쉬로 번역해가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생명 걸고 지금 뛰고 있다는 게 중남미예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지금 얼마 전에 갔다 온 네팔도 정말 전도하고 싶은 분 30명 딱 했는데 그중에 내가 보니까 한 7, 8명은 생명 걸고 한 분은 복음도 별로 없는데 힌두교에 있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한테 칼을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다 깨져가 피투성에다가 불릴 뻔했대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와 복음 듣더니 이제 나는 이 예수가에서 복음과 성경책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팔의 14개 지역마다 제자 찾아서부터 뛰기 시작했고 람타파 목사님이 아예 벌써 15명 목사님 따로 모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시작하고 저희 사촌누님은 복음을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영상 들어온 거 듣고는 이분이 결론 내리가 지금 제자들 막 3명씩 3인 1조 3팀을 갖다가 또 9명을 따로 지금 훈련시키고 장봉도 인천에 복음 전해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전 네팔 말을 못합니다. 제가 네팔어를 배워갖고 전도하려면 주님 오셔도 장 목사 아직도 네팔 공부하나 그렇게 하실 거라. 근데 있다니까. 제자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 사람도 있지만 나라마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사야 자기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딱 빌립이 그걸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답 주니까 한 번에 만나면 끝났다니까. 있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하려고 하느냐,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숫자를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 도시마다 나라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끝을 바라보고 뛸 수 있는 제자, 또 다른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세계면 된다니까요. 네. 숫자 노름을 잠깐 해볼까요? 일반 선교단체에서도 하는 이야기인데 디모데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나처럼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을 삼으면 2019년에 2명 삼았죠. 그러면 2020년에는 또 한 명 삼으면 4명, 2021년에는 8명, 2022년에는 16명, 32명. 그러니까 그 2의 n승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딱 10년 되면 제자가 몇 명 나오면 1024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것 세우는 건 안 어렵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10년 하면 1000명이 되죠. 저희 교회가 10년 했는데 1000명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명도 제자 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 붙들고만 용 쓰는 거지. 근데 30년이 되면 제자 숫자가 몇 명이 되냐, 숫자상으로는 1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70억 인구로 따지면 한 명이 7명한테 복음 전해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30년만 생명 걸고 뛰면 한 사람만 뛰어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벌써 저희들이 뛴 지가 5, 6년 됐거든요. 그럼 5, 6년 되면 몇 명 돼야 되냐면 한 몇백 명 나왔는데 몇백 명 나왔냐? 더 나왔죠. 쿠바에만 몇천 명 나왔는데 더 나왔다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꽉 안 끌고 모으니까 안 커져서 지금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뛰는 사람이 최소 나라마다 몇 명씩 나왔다니까. 한 번도 안 나온 나라가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안 끌어모으니까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불이 붙어 가고 있다니까. 심지어 그 네팔에 그 코이노니아 그 파탄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거의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교회가 네팔에 250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미경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한다. 이 250명 목사님에게 성경의 복음이 뭔지 제가 그분 만나게 이 교재를 줬습니다. 네팔어로. 저희들 그냥 온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의 복음 아니면 네팔 살릴 수 없고 성경대로 전도 안 하면 못 살리고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러 왔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교재를 줬어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강원도에 불씨가 딱 날아가는 순간 불부터가 못 끄게 되듯이 사실은 이 지역에도 누군가가 이 불씨가 될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저는 전하고 가면 죄송합니다. 발에 먼지 털어버리면 돼요. 거창이 망하든 안 망하든 나랑 관계없고 저는 전할 복음을 전해드렸어. 이제 여기는 누구냐? 여기에 사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야. 네팔은 네팔 사람을 통해 살려야 된다니까. 안양은 안양에 사는 사람을 통해 살려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딱 일어나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돼 있다. 네. 루디아 한 사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고,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고, 브리스길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됐다니까. 심지어 바울은 자기의 셋째 감옥이 로마 교회 바탕이 돼버렸다니까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이사야 1장 11절을 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니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드리는데 안 기쁘대요. 왜 재물 드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재물만 드리고 있어.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를 뿌려야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인데 기뻐하지 않는데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았거니와. 잠깐 주일날 교회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 주일날 예배 왔어요 반짝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놀러가 버리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누가 내 마당 밟고 나가라는 소리 누가 하더냐? 심지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 모아놓고 수련회 무슨 대회 무슨 선교사는 어마어마한 행사만 하지 마라. 나 이거는 관계없다. 사람 무모했다고 흩어지면 뭐하는데. 교회에서 바자회 많이 하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고 바자회만 많이 하면 그거는 일반 절에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바자회 하면 바자회만 안 합니다. 그 바자회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닌가요? 모든 걸 생명운동으로 전도운동으로 보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 부딪히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지하수 파주는 게 왜 나쁩니까? 완전 모슬렘권에 지하수 파주면 마음문 열리잖아. 근데 마음문만 열어놓지 말고 열린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열기만 열어놨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떡만 주고 있다니까. 떡만 주갖고 육신의 생명의 연장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걸 안 했다면 더 지독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사스라는 그런 막 이상한 그 병균이 퍼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나에게 백신을 갖다가 딱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낳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찾아가가지고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다 쌓아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 그게 더 지독한 사람이 죽든 말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복음 가졌다면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정금양 수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복음도 잘 모르고 내가 직접 전도는 잘 못하지만 내 친척들 형제들이 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기도한다면서. 그렇죠. 진짜 복음 받으면 그런 마음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 정말로 이 날씨가 좀 화창한 날씨로 아름다워 이 도시. 야 벚꽃 예쁘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기가 상쾌하고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이고 거창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이 눈에 안 보인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눈이 가리워진 자들이라니까. 진짜 영적으로 현장을 보면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싫어하고 불신자들도 목사가 하는 짓 교회가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용실에 있는 아줌마들이 이 종교 막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린 제배다릅니다. 이게 전도지다. 그냥 놔두고 가세요. 요런 아주머니도 전도지 주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하지 말고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지 당신의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재앙이 왜 오는지에 대한 근본 오니까 답을 주고 싶은데 들어보겠냐고 복음을 전해줘 보라니까요. 교회 오라 먼저 하지 말고
저보고도 절에 한번 오세요. 그럼 부담되죠. 그 말고 복음을 전해주라니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전도가 뭐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좋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뭐 우리 절에 한번 오세요. 뭘 쫄쫄쫄 그리고 얼마나 경치도 좋은데 그런 게 전도입니까? 경치야 절이 더 좋죠. 안 그래요? 물 좋고 산 좋고 거기에 딱 있는 그런데 딱 가면 힐링이 된다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는 사가 없다. 젖먹이가 입천장에 말라붙었는데 떡을 떼주고 물을 줄 자가 없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게 주님의 탄식. 오늘 정말로 주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많다? 피가 가리라. 여러분들 손에 피가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죽인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도 보면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많은 나라 들어가서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여러분들 미국의 영화 간혹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라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아니고 욕이라니까. 에이씨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또 크라이스트 하는 거 있죠. 그 욕이요. 예수 이름을 완전히 더럽혀 놨다니까. 예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랬고 모든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을 꿇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장 욕 같은 이름이 되어버렸다니까.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똑같아요. 저희가 묻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세요. 아들을 보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딱 하나로 다 풀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절에 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런데 요한에서 5장 2절을 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뭘 지켜야 됩니까? 10계명입니까? 물론 10계명도 맞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너무나 계명이 많은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와 강령이다. 압축한 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뭐냐? 찾아볼까요? 요한에서 3장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서로 사랑도 시작돼요.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 빠지면 모든 건 여러분들 사랑이 뭔데요? 사랑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줘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에게 종로로 다다가 승리케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옷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상식적인 거.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딱 한 가지다. 성경의 핵심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혼미케대로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고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됐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2장부터 먼저 보면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워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그 밑에 네 강의 근원이 흘렀고 15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뭔가를 지키게 할 때는 지킬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힘을 주고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시켰기 때문에 왕같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경작하다라는 말은 제사장같이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까지 막혔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원래 아담을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었다. 완전한 축복을 줬고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뭘 돕는 배필이었을까요? 아담 혼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 혼자 애를 놓을 수 있나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돕는 역할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에덴 동산에 가득 차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잃어버리고 3절에 보세요. 한 몸을 이루어서 딱인데 이제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이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과 답을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모든 답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여기는 간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보세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걸 딱 보고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리기 위해서 아담을 바로 공격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하와를 보니 아담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하와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제일 좋아했던 짐승이 누구냐? 뱀이에요. 지금 저기 예쁜 강아지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타고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뱀 속에 딱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뱀하고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봐서는 동물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된 것 같고 이때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도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단절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의사소통이 된 것 같아요. 발람발락 선지자 중에 낙이 입을 열어서 막 말도 하잖아요. 낙이 입을 열어서 심지어 시편에 보면 돌들이 입을 벌려서 말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했으니 근데 질문합니다. 1절부터 보세요. 뱀은 가장 강교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자기 입으로 선악과도 말을 안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았으면 이겼을 건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가 빠졌어요. 임의대로 먹을 수 내 마음대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어요. 동산 중앙에는 2개가 있다니까. 아까 말했죠. 생명나무와 선악 어느 건지도 몰라. 이렇게 희미한 겁니다. 뭐가 죄요? 말씀이 희미한 게 죄라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죄고 모르면서 믿는 것도 죄고 모르고
잘못 믿으면서 행하면 더 큰 죄가 오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순종해야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건 뭐하고 똑같냐?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 넣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 기름이면 되지 하고 넣어보세요. 차가 어찌 되느냐. 엔진 오일 있잖아요. 그거 넣는 데다가 뚜껑 열어놓고 설탕을 갖다가 확 부어보세요. 한 봉지만. 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아유 설탕이고 좋은 거 아이가 집어넣어서 차가 엔진 다 녹아 붙어버린다니까. 희미한 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여기 굉장한 또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려고 그랬지. 만져도 돼, 따도 돼, 갖고 놀아도 돼. 먹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만지지 말라는 말은 더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또 뭐라 그러냐. 죽을까 하노라. 원어에 보니까 한 번만 말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희미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탄이 옳거니 잘됐다. 이게 말씀이 희미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이 희미한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뜨리기 너무 좋지. 희미한 사람 넘어뜨리기 얼마나 쉬워요. 제가 말하잖아요. 물에다가 커피 가루를 넣으면 이걸 물이라고 안 부릅니다. 커피가 되는 거예요. 물에다가 율무를 타는 순간 물이라고 안 합니다. 율무차라고 해요. 복음에는 다른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섞이면 그거는 변질된 거예요. 자, 물이 큰 드럼통에 물이 들어있다고 봅시다. 앞에다가 가래침을 뱉고 위에다가 막 쓰레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무슨 물이라 해요? 더러운 물이라 하잖아. 근데 실상은 다 더러운 건 아니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한 표면 한 10cm, 20cm만 오염됐고 밑에는 깨끗하겠지만 물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뭐가 섞이거나 변질되면 더럽다고 말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변질됐다고 말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미안하지만. 아닙니까? 섞였는데 잘못 믿고 있는데 희미한데 제가 말했잖아요. 돈하고 똑같은데 위조지폐는 돈 아니라니까. 돈만 돈이라니까. 그걸 구별해보면 위조지폐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막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복음을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희미해져서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지게 만드는 게 될 수 있다니까요. 맞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하는 존재가 사탄이거든. 보세요. 혼미하게 파고들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키게 한다. 누구는 이럽니다. 왜 사탄이 공격한 걸 가만 놔뒀어요? 왜 하나님은 안 막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고 지키게 했던 것처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다 있었다니까. 근데 뭐가 희미해요? 말씀이 희미한 거야. 즉 사탄의 공격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딱 보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가 하와가 딱 이야기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하지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희미하면 모든 문제 끝났다가 아니라 모든 게 문제가 된다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색 복음 자꾸 성경의 핵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선명 안 하면 망한다니까. 다른 거는 대충대충해도 복음만큼은 선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클리어해야 되죠. 그래야 사람을 살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니까. 다른 건 대충해 그래도 복음은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잘못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딱 사탄이 뭐라고 딱 딜을 했냐면 여기 만약에 과일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귤이 하나 있다. 이거 하나 먹으면 10만원 준다고 옆에 10만원 놓으면 뭐가 어려워요? 가서 먹으면 되지. 100만원 놓으면 껍질까지 내가 다 먹을게요. 1억을 준다면 100억을 준다면 안 먹겠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어도 우리는 다 먹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그 말을 딱 듣고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범죄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인데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겠다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해가 도전을 했다가 쫓겨난 대장이 사탄막이고, 그 천사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귀신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를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줘서 왔다 갔다 못해요. 아니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나면 뭐 꿈에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잘 받았다, 할머니가 잘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에서 꿈에 나타나는 거고, 무당 딸에게 죽었던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대화하게 하는 건 할아버지가 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 같이 속이는 사탄 귀신이 미혹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 지금 알지 못하는 신, 옥황상제라고 생각하고 천상성녀라고 생각하고 동자보살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히말라야에서 온 그 조그만 꼬마가 무슨 예언을 하는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다 말해.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유명했던 신이 자기한테 왔대. 어떤 아줌마가 어디가 어디 나무 밑에 파보라니까 그 조선시대 때 무당에 쓰던 제기가 다 나왔다니까. 그럼 그때 조선시대 때 그 신이 왔구나. 아니라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도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 사상에서 그 증거를 본 거예요. 부산에 옛날에 지하철 공사 뚫을 때 당산나무 못 잘랐다니까. 교회 가서 그거 다 잘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거 잘라도 관계없어. 근데 불신자들 그거 자르면 우한 즐거워 버립니다. 심지어 절도 안 다니는 남편인데 불신자 부부인데 신을 받은 거 집에다가 그거 차려놓은 거라. 무당하는 거.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 열받아 집에다가 암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암만 그래도 집에다가 이런 거 뭐 이상해 절같이 굿당같이 차렸냐 그거 치우다가 갑자기 풍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막 풍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무당 와가지고 굿하고 딱 해버리니까 나왔어. 그 뒤로 남편이 하나도 손가락도 못 댄다니까. 그게 불신자예요. 우리는 다 박살내도 돼요. 제가 제주도 사역 갔을 때요,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한번 잡혀갔었는데 서귀포 약천사에 10만 불상을 갖다는 내가 한 3개인가 갖고 왔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 박살내도. 저번에 무속인하다가 돌아왔던 분 데리고요, 대구에 가면 금오산이라고 굴법당이 있습니다. 법사들이 앉아서 무당들 내린구도 해주는 데인데 우리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오는 줄 알았대. 새들이 와서 이야기해줬대. 우리 올라온다고. 뭐 거짓말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뒤로 이상하대. 꼭 무속인데 보살들 올라오는데 우리 오고 나니까 아무도 안 올라온대.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자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미치는 거예요. 1대1로 붙어 다니면서 목 닥치고 있으면 옆에 당신이 왜 행복하지 못한 줄 아냐. 부처님도 길을 몰라가 길을 닦아냈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말해주겠다니까. 제발 좀 납두라고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목탁도 안 치더라고. 그래 이 사람 데리고 와서 말했어요. 앞에 보니까 굴법당 안에 불상이 있더라고. 제가 그 앉아있는 불상에다 기사대기 뺨을한테 빡 때렸거든. 그럼 되냐. 일로 손 갖다 예수를 그리스도 민사이 기타기를 때려도 되고 머리를 박살내도 아무 우한질고 한다 해봐라.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 만나서 이야기해볼게요. 당신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면 내게 신이 임하게 해봐라. 내가 무당한테 한 적이 있어요. 나 가만히 있어 볼 테니까 당신 신불러가 내한테 임하게 해가 나를 딱 사로잡아서 예수 못 믿게 만들어봐라. 너 그러면 당신 스스로 믿고 따라갈게.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남자들한테 원래 신기가 잘 없다 하면서 남자한테 신기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멘. 옛날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그때 그 알코올 중독자 막 100몇십 명 귀신 들린 사람 알아봅니다. 우리가 발작 같은 사람 딱 가면 눈만 쳐다봐도 발작하다가 탁 멈춘다니까. 알아요. 무상들도 압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눈치챈다니까. 무당시간 가보라니까요. 우리 집 들어오지 마서 문 닫고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가 15 신 받았는데 딱 여기 막 그 닭살 따고 자신 심었다 하면서 막 목소리도 애기 목소리 내고 막 하거든요. 한창 내가 무속인하다가 어떻게 되냐고 딱 들어주다가 내가 가방에서 성경책을 딱 내가 저는 사실 전도사인데 복음 전해주거든요. 전도사가 나를 속여 그러길래 아니 15 신 받았으면 제가 전도사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와 막 이러면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다 사기치는 거라니까.
그럼 무속인들이 역사가 없냐? 있다니까요. 응답이 와요. 3만원짜리 부족, 5만원짜리 부족 효과가 있어. 근데 점점 묶여가다가 결정적일 때 사기꾼은 잘해주다가 뭐예요? 사기치듯이 적을 끌고 가는 겁니다. 개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 2층 집에 사는데 밑에 아래층에 팔 하나 없고 다리 약간 쩔뚝 떨려고 하는 할아버지가 옛날에 동네 개를 다 잡아먹었다니까. 그 다리도 느린 할아버지고 그 날쌘 개를 어떻게 잡아요? 너무 쉬운 전략이 있어요. 주머니에다 찌포 오징어 갖고 다니다가 저런 개는 안 먹습니다. 그 똥개 있어요. 이렇게 그 배꼽같이 생긴 그런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하나씩 던져준다니까. 그러면 냠냠냠 먹죠. 그럼 따라가면서 하나씩 한 개 딱 줘요. 그럼 이 바보 같은 놈들 그 맛있다고 따라가. 그러다 우리 집 앞에 문을 딱 열어놓고 이따만한 걸 걔가 안으로 툭 던진다니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저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건지 동기가 있는 눈치를 채는데 바보 같은 놈 폴짝 뛰어 들어가요. 그럼 문 딱 휘바람 불면서 할아버지가 딱 잠그는 순간 그 안에서는 끝이라 몽둥이 가지고 야구 방망이 갖고 두들기면 막 깡깡이를 나도 죽어요. 조금 있으면 막 불 때 가지고 끓여버린다니까. 용접기 갖고 불 다 지쳐가지고 그 좀 있어 한 그릇 갖다 올려줘. 그럼 나중에 밤에 되면 막 오삐야 예삐야 하면서 찾으러 다녀. 어디든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잡아먹으면 난리가 나지만 바보같이 우상숭배하고 종교 믿는다고 주능 믿다고 야금야금 먹고 따라가다 망한다니까요. 지구상에 한번 보세요. 원불교가 제일 강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이 원불교라니까. 그러면 그 원불교를 믿어줘서 주는 재산이라도 받을래요? 파우스트처럼 내 영혼을 담보로 3가지 손 들어준다면 내 영혼을 팔 겁니까? 바보 아니에요. 지금 우상숭배자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건져내야 된다니까. 사탄이요 너무 매혹적인 미혹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세요? 10편 8편 4절에 8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예전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 그러니까 딱 2%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팔등신 미녀만 된데도 식스팩 있는 뭐 조인성 같은 미남된데도 내가 무슨 수를 쓰고라도 하고 싶어 할 건데 하나님이 된다는데 따먹은 거예요. 그 순간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영광이 떠나간 벌거벗은 거죠. 그러니까 숨어있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네가 어디냐? 몰라서 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어디 앉아있겠냐? 야 앉아있지. 아니라 나 대신 에덴 동산을 통치해야 될 네가 사탄의 말을 믿고 내 약속을 버리고 왜 범죄해서 나를 숨었냐? 아버지가 왔으면 아빠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다 숨어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숨어있었거든. 자는 척했어.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다 나와. 그러니까 차려. 삼형제 세워놓고 농 앞에다 세워놓고 이 큰 손가락으로 배 콕 차려. 열중자 차려. 이러면 막 힘들고 막 와가지고 이 수염도 안 깎고 잘 지냈냐 하고 막 문대면 그 까끌까끌한 게 싫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온다 그러면 빨리 찾아 하고 딱 자는 척 하는 거야. 안만 흔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야. 자는 척 하다가 진짜 잠든 적도 많다니까. 아니 술 먹고 막 뭘 하는 아버지를 피해서 숨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와서 내 주여 하고 아버지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 숨어버리고 왜 범죄했습니까? 왜 숨었냐니까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습니다. 원래 벗고 있었다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원래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근데 누가 너가 벗었다고 읽었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육체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다 여자 탓을 해요. 그 남자들이 뭐만 안 되면 여자 탓하는 이유가 딱 이 아담의 기질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어째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다시 뱀 탓을 합니다. 뱀에는 묻지 않아요. 뭐라고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뱀한테는 묻지도 않고 바로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라. 뱀이 흙을 먹나요? 못 먹습니다. 뱀은 지금은 다리가 대부분 없고 도마뱀만 다리인데 아마 이때 당시 모든 뱀은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데 흙이라는 원어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을 아담이라 그러는데 아마 흙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 공격하고 죽인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딱 볼 때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고통이고 나무가 뿌리를 뽑히는 순간에 죽어가듯이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냐? 답은 간단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거든. 떠나게 된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을 어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책을 먼저 줍니다. 율법을 먼저 줬냐, 복음을 먼저 줬냐. 성경상으로는 사복음서가 뒤에 나와서 율법을 먼저 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복음부터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즉 죄인이요, 원죄가 있어요. 그러면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종로로 하게 돼 있고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난 사람은 사탄 문제, 정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아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니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지구상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리고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왕,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대신 죽어주신다는 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다는 거. 근데 발꿈치가 상했다는 말은 머리가 깨진 사탄과 반대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건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정령 죽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3일 만에 뭐 하실 거기 때문에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 속에는 참 선지자직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에는 참 왕직분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참 제사장직분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16절부터 이제 잉태하는 게 고통이 되고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엉겅퀴가 나오고, 이제 이때부터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죽어야 된다, 안 죽었잖아요. 원래는 바로 죽는다가 안 됐어요. 먹는 날에 죽을 것이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안 죽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는 최초의 죽음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자나 호랑이가 토끼나 염소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짐승들은 전부 밭에 채소를 먹었고 사람은 나무 과실을 따서 먹었거든. 근데 이때 최초로 한 생명을 죽입니다.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말은 피를 흘려서 껍데기를 벗긴 거예요.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누구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어요. 그게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워 준다라는 표현, 전신갑주, 우리에게 임할 성령 충만, 그걸 딱 계시로 보여요. 그래서 피언약을 가리켜요. 최초에 하나님이 직접 집행한 피제사, 희생제사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이후로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고, 피가 죄를 속한다. 물로 정결케 하되 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은 불로 정결케 하고, 불로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하는 데라, 그렇게 돼 있어요. 피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했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버린다 그랬고,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일평생 사당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고 나니까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달이 하나님이 아닐까, 용왕님, 산신령님, 돌이나 남보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 그래서 우상숭배가 시작됐고 종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와 종교생활을 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막 질병이 와요. 어떤 집은 결혼만 하면 이혼하고 40못 넘기고 죽고, 할아버지 위암으로 죽고, 아버지 막 자기 자신도 자녀도 대물림되듯이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방주에 태우고 다 멸해버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번제를 드리고 다시 피제사를 회복했는데, 또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아예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또 대적하니까, 바벨이란 말이 혼돈 썩이다는 말인데 언어를 섞어버린 거예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에덴 동산 근처에서 흩어온 게, 동양계들은 아시아요. 원래 에덴 동산이 어디쯤으로 보냐면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 요 일대로 봤습니다. 거기 원유가 많은 이유가 이 에덴 동산 자체가 딱 사장되면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사라지면 그게 원유로 변하기 때문에 보는데, 거기에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이런 네 강의 근원도 거기 있기 때문에 백인계들은 유럽으로, 흑인 계통들은 아프리카로.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몽고 알타이어족입니다. 몽고 반점도 있고, 몽고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비슷해요. 세종대왕이 한자 어렵다고 한글 만들고 백제시대 때 넘어가가지고 일본어 만든 겁니다. 이 말을 굳이 제가 늘 하는 이유는 뭐냐, 보통 보면 생뚱맞게 한국 사람 한국 종교를 믿어요. 왜 그 생뚱맞게 이스라엘 걸 믿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있다가 흩어져서 우리나라에 단군신화도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노력이지만, 복음은 하나님 직접 찾아왔어요. 복음의 기준은 공덕과 선행을 쌓아야 되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었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인간이었고, 하나님께 만날 수 없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막힌다면 헐어버리고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듯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지금 나의 허물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니다. 나의 영원 생각, 마음, 육신의 모든 저주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다시 예수님이 죽어줘야지 해결되지 않냐? 아니요. 옛날에 어떻게 제사를 했냐면, 죄를 지으면 피 흘려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 대신 생명을 죽였다니까, 피제사로. 그럼 내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왔다면 내가 이 양 머리에 손 얹은 거, 주여 내가 이런 음란 타락 저주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양을 주면 제사장이 죽여서 태움으로 네 죄가 없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온 사람의 머리와 그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죄를 전달해 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이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은데 뭐라고 얹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2020년에 태어나든 2050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 머리에 이미 올렸고,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성령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온 것처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라가 아니고 교회 오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도우면 우리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나서 성령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모부는 소주에 밥 말아 먹는데 예수님 진짜 영접하는 거 술이 끊어져 버려요. 자기가 마시니까 다 토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뭐 술을 먹는다 해도 구원은 바뀌지 않지만 작은아버지는 손가락 2개 자기가 잘랐어요. 도박 때문에. 예수님 구주를 영접 안 했으면 다 잘라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고통 받는 거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시는 분도 하나님부터 만나야 그 다음 걸 시작했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진실하고 착해도 결국은 배후의 이 존재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아멘.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원인이 있죠. 말씀이 희미하면 곧바로 파고들어 버립니다.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섞여서 믿으면 파고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으면 바로 파고든다니까. 종교와 복음이 섞이면 바로 파고들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을 놓아서 선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명하게 알아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네. 이거는 더 이상 열어줄 수는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고 종교와 복음은 근본이 다릅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해가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임하면 이 사람들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 있고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교회 전도, 빌립보의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고린도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두란노 소원의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정도로 파고들었다니까. 1년에 한 명씩만 제자 삼아도 이 적은 끝난다니까요. 아멘. 정확한 제자를 삼아야 돼요. 한 명을 삼아도 정확하게. 아멘. 10만 명 알을 못 낳는 닭 10년 지나면 다 죽어요. 근데 100마리 닭이 알을 놓기 시작하면 몇 천만 마리로 계속 뻗어갈 수 있다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뭐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 복음 전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경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7장. 초대교는 어떻게 살았냐? 로마서 17장이 아니죠. 14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초대교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다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라고 부른 겁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여러분들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이 지역의 생명운동을 위해 말씀운동을 위해 제자운동을 위해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들여서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내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중직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근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